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해에 대하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제적 유일신론과 그 예들. Practical Monotheism입니다. 유일신론, Monotheism. 시편의 신학에 대한 이해. 먼저 여러분,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다양한 시대에 집필된 시편들을 모은 시 선집이기 때문에 이 책에 어떤 조직적인 신학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드러내는 다양한 모습들을 인식할 준비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의 신학의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얼마나 드러내고 계시는가? 우리의 좁은 인식의 틀 안에서 가진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계시에 의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아는데 이 계시에 의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된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만큼만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 또 계시된 하나님은 알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신학함의 자세입니다. 신학함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것은 다 알려고 노력한다. 최소한 그만큼은 다 알려고 노력한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신학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모습을 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그럼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요. 실제적 유일신론, 말씀드린 거 practical monotheism, monolatry, henotheism이라고 하는데 유일신론의 다양한 모습 속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표현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 대한 숭배를, 우상 숭배를 금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성경은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좀 더 하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여기 말씀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두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만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자, 개념을 정리하자고 해본다고 한다면 유일신론은 다신론의 반대 개념으로서 온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신론은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개 만신전의 형태 속에서 조직화되며 서로 기원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서 결정된 관계성을 지닌다. 자, 이 다신론적인 이것은 뭐 전형적으로 힌두교가 되겠죠. 힌두교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 신들을 믿는 것이죠. 힌두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신들을 믿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느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유일신론이냐 다신론이냐. 네. 우리는 분명히 유일신론이 있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에서 약간 변형된 다른 형태의 단일신론 형태를 본다면 히노테이스무스, 그 또는 숨모니스무스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은 신들 중에 선택된 하나의 신을 한정된 기간 동안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일신 숭배, 모노라트리 이런 것은 다른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을 오랜 기간 동안 유일하게 숭배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로 지역신, 부족신, 민족신 숭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실제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들의 실체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81편 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이방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은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사용된 표현들과 비교해 볼 만하죠. 뭐 거의 유사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실제적 practical monotheism이라고 하는 실제 유일신론,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있지만 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그 신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너희 중에 그 신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느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큰 위대한 신이며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는 큰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있지만 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시편 95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시편 95편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관찰된 것도 위와 동일한데 마치 여러 신들 위에 최고의 신으로 그들 위에 군림하시는 최고의 왕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만 감사해야 되고 여호와만 찬양해야 하는가? 왜 여호와만 노래해야 되는가? 그것은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군림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편 97편 1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신들아 주 앞에 엎드려라. 히브리어로 본다면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 그에게 엎드리라. 너희 모든 신들아.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여호와께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참고로 사무엘상 5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엎드려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여호와가 모든 신들의 왕이라는 거죠. 엎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이 신들은 우상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 두 시편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거 히브리어 보면 신의 회집에서 나서시며 신들의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잘잘못을 따지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모임 가운데 다른 신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사실 욥기죠.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그 천상회의를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시편 82편은 매우 똑똑한 그림을 선사하는데요. 시편 82편. 자,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의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다. 6절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편 82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하면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또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다 6절 7절에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 너희가 누구예요? 이것은 이방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천상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런 이방 신들에게 또한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난 소위 천상회의의 모티브에 대해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천상회의 모티브들인데 이미 하늘에서의 신들의 회집 모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외의 자료들에 잘 알려진 개념인데요. 특히 가나안의 우가리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신들의 회의에 대한 개념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들의 회의가 있다라고 이런 개념이 이 주위 지역들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도 신들의 공의의 개념으로 또 발견됩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유형들 보면 구약의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 회집, 모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에다, 소드 이러한 것들, 여호와의 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상회의의 모습이 그 팔레스타인 그 건동에 그 지역에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여러 군데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언급되는 곳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특히 이미 하나님의 통제하로 강등된 신적 존재들에 대한 언급되는데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시면 천군과 시편 이하의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늘의 만군, 또 이사야 6장 3절 서랍들, 욥기 1장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뭐 사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신적 존재들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여러 부분들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2편에 대한 예언자적인 경고 혹은 비판,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방의 신들은 악의적인 재판의 모습에 대한 현실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난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의한 신들이 그러니까 이 이방의 잘못된 신들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이때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 의미가 신들의 통치자로서 여호와가 불의한 재판을 바로잡아서 그 신들에게 사람처럼 그 신들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2편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 충분히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에 대하여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의 이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의 핵심은 이제 practical monotheism 실제적인 유일신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신들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 이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왕 중의 왕이신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잠시 쉬겠습니다.